사도행전 제7강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26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걸으며 뛸 뿐 아니라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자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앞에서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충실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생명의 은인들과 포옹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료된 것을 보자마자 자신을 고쳐준 자들에게 뜨겁게 애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고쳐주지 못한 질병을 고쳐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일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부분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도 하는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는데 후에 이곳은 주로 이방인의 집회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와서 호기심을 채우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설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제자들에게로 모여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들을 자들이 모이게 했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자신들에게 왜 주목하냐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어김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신과 요한을 추앙하려는 무리들에게 즉각 나서서 기적에 대한 영광은 자신들이 아닌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자신과 요한은 다만 그리스도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 손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나타낸 능력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가르침 역시 그리스도께 전해받은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무수히 행하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추앙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는데 어찌 겨우 이것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냐. 더욱이 며칠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왜 이런 사실에 대하여는 놀라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제자들의 권능이나 경건으로서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경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그리스도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까지 행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그만한 경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내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훌륭한 것은 그 기적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 점점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가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정죄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예수를 죽인 자로 규정하고 명백하게 그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가 그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민족의 대망인 메시아를 부인하며 그로 하여금 너희를 비웃게 했다. 너희는 빌라도보다 악한 자였다. 만약 빌라도가 그 뜻대로 심판했다면 예수를 놓아주었을 것이나 너희는 끝까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게 했다. 너희는 살인자가 놓이기를 원하고 의로우신 메시아는 처형해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했습니다.
즉 너희가 생명의 파괴자인 살인자는 내놓고 너희를 살게 해주는 구주는 죽였다.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을 알겠느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초래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정확하게 밝히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 우리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확신 있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라야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가 어릴 적부터 안진뱅이인 것을 알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이 기적 앞에서 무슨 속임수가 있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보라, 완전히 낫지 않았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 그리고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믿음이 2번 언급되었는데 첫째는 기적을 행한 사도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적을 체험한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믿음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능력과 은총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저함 없이 지적했으나 그러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며 낙심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대로 큰 죄를 범한 전과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통해 자복함으로 다시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들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여 죽게 한 그들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떨며 용서를 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비록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큰 죄를 범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의 악이 선으로 바꾸어질 수 있음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한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진노케 했던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고 진정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열심히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발견하고 깨달아 회개하여 용서받고 불순종의 생활이 순종의 생활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은 누구보다도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용서받는 방법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온갖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어느 민족에게나 죽기를 불사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근각처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였던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며 그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땅 위의 만민이 받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너의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임을 믿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했고 말씀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예수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이요 자기 백성을 온갖 불행의 멍에에서 풀어주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그 예수야말로 모세와 같이 진정한 왕자요 율법의 수여자요 새 계약의 수립자임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오며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고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들을 전적으로 개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지은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지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의 대가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회개함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복된 일을 잊어버린 채 회개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영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구주의 재림이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서 속히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반드시 구세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라도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니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메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들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특별한 은총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들보다 복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오히려 메시아의 은총을 헛되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많은 은총을 받았을수록 그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은총을 헛되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헛되이 해버린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들보다 오히려 더 큰 징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깨어 있어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 올바로 사용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 영혼이 흐려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명예와 욕심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창념하지 않고 게을리함으로 이미 주신 은총을 헛되이 하여 그때그때 새로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도 빠지게 됩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지라도 나 자신의 영혼이 흐려지거나 병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우고 간수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므로 그들에게 구속자가 먼저 보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먼저 보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나중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보다 앞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게으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충성하여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열심히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안에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배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다른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맏아들이므로 첫 번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들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은혜를 유대인들이 먼저 누리기 원하신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베푼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결국 거부한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 더 큰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죄인들 중에서 나를 먼저 불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주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도외시하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불순종을 개선하여 순종으로 점점 나아가므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모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떠나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거나 존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